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하고 오늘 말씀 어렵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어떤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위한 책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어서 은혜를 받는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렵겠다 이런 선입관을 갖지 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루머가 돌았어요. 이 루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어떤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루머가 지금 돌고 있었는데, 이 루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진원지를 추적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율법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때는 그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은 그 사람에게 그 병이 들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 예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두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저명한 율법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대. 그런데 그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고 바알세불에 걸렸다네. 이런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조직적인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 가끔씩 그 성경 구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읽고 있지만, 제가 한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조직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수십 개가 나와요. 그 중에 몇 개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전체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절에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7절에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뭐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경에 아주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지금 꾸미고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조사위원들을 보내가지고 그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사관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됐고, 이것이 루머가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요한복음 7장 25절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 방금 전에도 이 사람들이 돌로 주님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다시 유대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제자들도 이런 생명의 위협을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이 궁금하죠. 제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다, 이유 3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메시지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지,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그래서 할 말을 안 하고 안 할 말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가 됐습니다. 거침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도 나왔고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하면 blasphemy, that's blasphemy, 이것은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죽인들, 그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 느낌이.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그러면 변방에서는 어떤 인물도 날 수 없다,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죠. 지금은 이 교육에 대해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 우리나라도 보면은 진짜 그 학벌,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인류대학 나왔다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대학을 못 나왔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핸디캡을 안고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학벌이 중요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학벌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그 능력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학벌이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사회가 지금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 사회, 그 사회는 어떠했을까? 그 사회는 철저하게 학벌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때는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율법 교육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는데 돈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교육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갈릴리 변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다 하나로 싸잡아 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지금 성경 말씀 두 번째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This foolish crowd follows him. 이 무식한 대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but they are ignorant of the law.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야. God's curse is on them.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거다. 아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쯤 제거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심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속에 시기심이 생겨요. 근데 참 저는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정말 기뻐요. 그 막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 좋은 그런 연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 제 마음도 기뻐요. 막 그런 사람 막 깎아내리고 막 싶고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인가 봐요. 그 유대 지도자들, 랍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다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안정된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병을 낫게 해요. 이건 정말 그 사회에서는 굉장한 뉴스였어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해요. 그분이 정말 굉장하대. 나병 환자가 나았다네. 그게 뉴스가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네. 그게 뉴스가 안 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입니다. 은근히 이 지도자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유대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 별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틀렸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요, 바리새파 사람들 몇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다 틀렸다. 이제 우리 계획, 저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끝났다. 저 사람 세상이야. 이런 시기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들어갔다는 루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도 계획적으로 루머를 퍼뜨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루머를 들었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있다고?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여동생들도 있고 예수님의 그 남동생들도 있고 물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죠. 가족들에게 그 뉴스가, 그 루머가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어요. 야, 너의 형 귀신 들렸댄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다 그랬는데, 잡아간다는 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집으로 데려가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귀신 들렸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 루머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루머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사탄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느냐, 한 집안이 자기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법이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까? 사탄은 서로 싸우는 법이 없대요. 맞습니까? 아니 뭐 사탄을 봤어야 얘기를 하죠. 사탄이 뭐 봤어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죠.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 자꾸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영적인 실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탄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예, 거기도 두목이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두목이 있습니다. 쫄개도 있어요. 아니 쫄개하고 두목하고 뭐 언제나 의견이 일치되겠습니까? 약간의 그 의견 충돌이 있다가도 이것들은 금방 하나가 돼요. 목사님 그 눈에도 안 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아십니까? 예, 제가 아는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가 금방 하나가 돼요. 싸우진 않아요.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것만 읽고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죠. 사탄은 싸우는 법도 없고 서로 나뉘어지는 법도 없고 하나로 일치돼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보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방해가 있습니다. 그 못하게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일제히 사탄은 분열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교회는 일치되지 않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분열된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그 매년 연초가 되면 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연말에 이제 의논해 가지고 새로 집사님들도 세우고 뭐 권사님들도 세우고 어떤 때는 장로님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원진을 만들잖아요. 교회도 임원진을 만들면 연초가 되면은 어떤 훌륭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우리 임원들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 받는 말씀, 교회를 섬기는 말씀, 또 임원들이 어떤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줄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생각에 좋은 강사 많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예, 뭐 한국에서 좋은 분도 많기도 하고 뭐 저도 알지만 그런 분들이 뭐 여기까지 그거 해달라면 오겠어요? 다 전화 받으면 뭐 1년 스케줄이 벌써 찼습니다 뭐 이러고 다음번에 한번 연락해 주시죠.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다들 뭐 연초에 임원 수련회하고 목사님 모시기, 강사님 모시기 어려울 텐데 야, 우리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여러 교회가 한번 같이 하면 어떠냐? 뭐 제 제안이 잘못됐습니까? 근데 얼굴색들이 다 안 좋아져요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파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파가 다르니까 못한데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했다가 우리 다 그 교리가 차이가 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 교리적인 문제 이렇게 민감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좀 불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리가 다르니까 안 된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발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만이라도 교파, 교리 다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사탄은 서로 나뉘어지지 않고 이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만일 하나로 통일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어떤 지옥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교회를 감히 손도 대지 못해요. 하나가 우리 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교회들이 질이 멸렬해가지고 사탄의 밥이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한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제가 어려운 얘기 했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적어도 2000년은 넘어요. 적어도. 야, 교회가 하나도 안 되고 자꾸 분리되고 불화도 있고 한데 웬만하면 그냥 없어질 만도 한데 2000년 동안이나 교회는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2000년의 역사 가진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이 기관은 역사가 얼마인가 보니까 2000년이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는 이 청년부 그 팀장들 여름 동안 내내 수고하고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기 때문에 좀 어프리시에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저 캠브리지에 있는 SNS 거기 가서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SNS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이 그 패밀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온 그런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그 메뉴에 보니까 95년 됐대요. 애들이 깜짝 놀라는, 목사님 이게 95년이나 됐답니다. 에이, 95년 갖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2000년이나 된다니까.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위기도 맞이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탄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느냐?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은 사탄이 사탄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예수님 말을 믿지 않아요. 이건 사탄이 사탄을, 바알세불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온 전문가들 얘기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죠. 야,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이런 죄 저런 죄 어떤 죄를 범하든지 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말씀 읽으면서 약간 좀 섬찟하죠? 야, 내가 알기로는 무슨 죄를 범하든지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마 약간 충격적으로 그렇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1장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한번 화면에 좀 그 말씀 내주시면 좋겠어요.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상의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죄악을 씻어주리라. 금방 떨어진 눈송이보다도 더 희게 하리라. 너희가 진홍같이 붉게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한번 서로 만나서 얘기해보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죄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죄가 붉은 색깔로 너를 다 물들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희게 해줄 것이다. 금방 떨어진 눈송이처럼 너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가까운 5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큰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될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죄에 그냥 빠져 있고 죄에 찌들어 있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너를 깨끗하게 해주리라. 나와 함께, 나에게 나와서 얘기해보자. 맞습니다, 이 말씀. 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의 용서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우리가 지나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두꺼우니까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요 두 말씀만 잘 기억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계신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날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됩니까? 제가 이렇게 참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뭐 어려운 신학적인 지식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관들.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도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다. 이것은 귀신이 한 일이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신학적인 또 신학자들의 설명을 조금 빌린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intentionally, intentionally라는 말이 고의적으로 이 말이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한 가지 말은 maliciously라고 하는 말은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이잖아요. 그냥 몰라서 그냥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intentionally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maliciously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아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진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모독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만일 해석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도 몰랐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게 자기가 한 일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다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그 뜻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병든 사람이 낫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intentionally, maliciously 악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주장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주장합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해명해도 무슨 소리예요? 우리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다 바알세불에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장 굽히지 않아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 어떤 이슈, 어떤 말에 대해서는 꼭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 어떤 얘기를 듣고 나면 꼭 화가 나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예배 잘 드리다가 목사님이 무슨 말을 딱 하면 그 말은 자기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면 기분이 영 상하고 마음도 다치고 은혜가 다 떨어지고, 혹시 그런 문제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맞아, 나도 그래, 그런 말만 나오면 영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 얘기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나 싫어. 혹시 뭐 그런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날 아침에 그런 문제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런 문제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거 다 놓치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사람은 이런 얘기만 하면 흥분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꽉 다치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집세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intentionally, maliciously 하나님의 하신 일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마음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면은 두 가지 성경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라는 게요, 뭐 그냥 길거리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오래돼서, 묵은 땅이니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어라. 영어로 하면 plow up, plow up, 갈아엎어라. plow up the hard ground of your hearts. 너의 마음의 딱딱한 그 그라운드 갈아엎어라. For now is the time to seek the Lord.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말씀,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고집을 부리지 마라. Today, when you hear his voice, don't harden your hearts. 제발 당신의 마음을 하든하게 만들지 말라고,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고집 피우지 말라고.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집하지 말라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Today, when you hear his voice,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Don't harden your hearts. 제발, 제발이란 말은 없네. 제발도 좋겠어요. Please, don't harden your heart.
제발 당신의 마음 고집 피우지 마세요.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집이 있거든, 뭐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거든, 어떤 말씀만 들으면 괜히 업셋하고 막 신경질나고 그러거든, 다 그거 내려놓고 갈아엎으세요. 우리 저와 함께 호세아 10장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또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피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혹시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모든 우리의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다 내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내 삶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 되도록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